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너희들은 조금 헬라화된 거 아니야? 히브리적인 생각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저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히브리적 사유는 어떤 게 있고 그리스적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하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허역 씨께서 옮기셨고요.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라는 그 루터교 신학자신데요. 토르라이프 보만이 그 지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나누는 컨텐츠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맨 앞에 보면 문제 배경이 나오는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레니즘 사유 그리고 뭐 히브리적 사유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아니면 단순하게 헬레니즘 사유는 뭐 정적인 거, 히브리적인 사유는 동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다, 아니면 어디는 좀 더 원시적인 사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것만 정말 우리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가 관계가 그 정도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께서 지금 문제의 배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민족의 그 철학적인 그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도 언어는 사유라는 영역에 있어서 네. 어쨌든 문제 배경이 이렇게 그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 1부 동적 사유와 정적 사유 중에서 동적 존재 첫 번째 히브리어 정지 동사의 정적 성격 부분을 오늘은 이 부분만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정지 동사의 정적 성격 누구든지 이스라엘적 사유를 성격 지으려고 하면 우선 그것에 동적인, 힘찬, 정열적인, 때로는 거의 폭발적인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상반되는 것은 그리스적 사유의 정적인, 평온한, 중용적, 조화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우리는 동적인 것에 정적인 것을 극단으로 대립시킨다. 그러나 정적이란 개념은 불행히도 단지 동적인 것의 부정적인 측면, 즉 부동적인 것, 석화한 것, 생명이 없는 것으로만 서술될 뿐이다. 동적인 사유가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만 그리스적 성격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적 사유가 이스라엘적인 것에 완전히 필적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리스적 측면에서 볼 때 그와 반대되는 사유에도 긍정적인 표현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여 그리스적 정신생활은 조화, 신중, 중용, 평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적 특성이 이상, 그 자체로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적 특성과 표현 방식은 과격하고 중용을 잃은, 조화되지 못하고 상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것, 편파적인 것, 불공평한 것을 배제하고 두 민족을 내면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대립은 곧 동적, 정적을 뜻할 수 없고 차라리 동적, 조화적 혹은 동적, 정지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적, 동적이란 개념은 기계적, 물리적 영역에 속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성질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우리들의 어휘 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거의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 민족 혹은 한 종족, 한 인종의 특수성은
그 고유한 언어에서 표현된다. 이 사실은 적어도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미개 민족들과 그들의 언어, 이런 민족의 언어에서는 내적 논리 또는 그것의 민족 심리와의 결합이 비교적 쉽게 통찰될 수 있다. 언어의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 여하간 우리의 감수성과 사유방식에 의하면 극히 특유하게 느껴지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적 정신의 특수성을 나타내준다. 히브리인들의 동적 사유방식은 특히 그들의 동사들이 나타내주는데 이 동사들의 기본 의미는 언제나 움직임 혹은 작용을 표현한다. 한 동사가 앉아있다 또는 누워있다와 같이 정지 상태를 표현해야 할 때 그것은 움직임도 표시할 수 있는 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다시, 동사가 앉아있다 또는 누워있다와 같은 정지 상태를 표현할 때도 그것은 움직임도 표시할 수 있는 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 심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동일한 말이 두 상이한, 그러나 우리들의 사유방식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상반적인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혹은 그 말이 하나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상이한 의미가 뉘앙스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만일 후자의 경우가 옳다면, 후자의 경우는 하나의 기본 의미를 말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상이한 의미가 뉘앙스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상반되는 두 의미가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히브리적 사유 방식과 연결시켜 설명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검토될 동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쿵, 일어서다. 서 있다. 나삽, 리프. 자리를 차지하다. 서 있다. 아메드, 걸어가다. 서 있다. 야삽, 히스파. 제가 아직 히브리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차지하다. 위치를 지키다. 사칸, 눕다. 거주하다. 구어, 손님으로서 자리에 앉다. 거주하다. 사캅, 눕다. 누워있다. 언제나 사람들을 주어로. 라바스, 눕다. 쉬고 있다. 짐승과 사람을 주어로. 야삽, 앉다. 앉아있다. 거주하다. 거의 언제나 사람을 주어로.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예외일 것이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여기에서는 사람 대신 물건이 사용되고 있다. 시편 122편 5절 말씀. 그곳으로 보좌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0장 18절. 여기에서는 예셉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카우치가 했던 것처럼 내용상으로나 운율상으로나 필요 없는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하거나 또는 카우치도 이런 번역을 시도했는데 이사야서 13장 12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25절 말씀, 에스겔서 26장 20절 말씀, 스가랴서 9장 5절 말씀, 12장 6절 말씀 등과 비슷하게 거주하게 되다로 번역되어야 하거나 혹은 평행법에 일치시켜 평행법이라는 건 이제 병행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런 걸 평행법이라고 해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걸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행법에 일치시켜 세워지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아니면 70인역과 같이 궁궐 대신 백성으로 읽고 백성이 거주하리라로 번역할 것이다. 이사야서 13장 20절, 예레미야서 50장 30절의 의미에서의 거주하다. 참조, 아래 사카는 여기에서 문제될 수 없다. 이제 예레미야서 50장 30절의 의미에서의 거주하다는 여기에서 문제될 수 없다. 쿰은 본래부터 일어서다, 우뚝 일어서다, 적대적으로 나오다의 의미를 가진 동작 동사다. 그러나 가끔 쿰은 서 있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서지 못할 것이다. 즉, 결코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은 쿰 등이
동작 동사와 평행으로 사용된 경우들인데 까닭은 이 경우 평행법의 문체법칙에 따라 동적인 해석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유럽적 문체 감각에는 단순한 반복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적 개념을 보족어로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야외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이제 자리를 차지하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시편 24절 3절 말씀 24편 3절 말씀 그때 내 집단은 일어서서 곧게 서 있었다. 일어섰다. 나삽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온 백성이 일어서서 각기 그의 장막문에 서 있었다. 나삽 모빙켈은 이렇게 번역하나 카우치는 동작 동사로 번역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기 그의 장막문 밑으로 나아갔다. 출애굽기 33장 8절 말씀 모세가 장막으로 올 때마다 구름 기둥들이 내려와서 야레드 야라드 장막문 안에 서 있었다. 아메드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야사 그들의 장막문 앞에 서 있었다. 나삽 분사 이것은 모빙켈의 번역인데 카우치는 여기서도 동작 동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정렬했다. 그 의미는 확실히 동일하나 표상 양식은 서로 다르다. 민수기 16장 27절 말씀 당신이 땅을 일으켜 세우매 그것이 거기에 서 있었다. 아메드 시편 119편 90절 말씀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은 내 손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는 부유해지지도 않으려니와 그의 소유는 영속하지도 못한다. 욥기 15장 29절 말씀 야훼는 변론하기 위해 다가오며 나삽 그의 백성에게 법을 만들어 주려고 거기 서 있다. 아메드 이사야 3장 13절 말씀 이것들은 동작과 서 있음이 우리의 경우처럼 이 예들은 동작과 서 있음이 우리의 경우처럼 대립이 아니라 서로 유사해서 그것들이 합하여 일례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그 각주에 보면 서 있다, 앉아 있다, 누워 있다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낱말들은 우리들의 이해에 의하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낱말들은 아라비아어 연구가들이 그에 대한 독특한 개념을 만들 정도로 셈 언어들 중에서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들은 이를 위한 표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도 짐작해 해준다. 예를 들면 생과 사도 하나의 통일적인 쌍 개념을 이룬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가장 약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동작은 정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거나 혹은 반대로 서 있음은 일어섬 내지는 세움의 결과로 간주한다. 다시 동작은 정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거나 혹은 반대로 서 있음은 일어섬 내지는 세움의 결과로 간주한다. 이제 동작의 결과,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후자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일치한다. 우리는 명사문장, 여기에는 동사가 없다. 명사문장에 나오는 서 있음을 우리들의 문장에서의 서 있음과 비교함으로써도 이러한 사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들에 나무들이 서 있음이란 표현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적인 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한 나무의 고추선 자세가 서 있는 사람이 그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서 있음이 실제적인 혹은 있을 법한 일어섬 혹은 자리를 취함에 종료나 끝 또는 그 결과라면 그때에는 어떠한 유사성도 있을 수 없으며 나무들의 서 있음은 불합리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도 어떤 말이 확실하다는 말을 한다. 이때 우리는 그 내용에 부동성과 타당성을 생각한다. 이스라엘인들은 말하여진 것과 그 말의 내용 사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다시, 이스라엘인들은
말하여진 것과 그 말의 내용 사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야훼가 말했다면 그의 말들은 확고하다. 쿰, 이사야 40장 80절 말씀, 예레미야 44장 28절 말씀, 51장 29절 말씀 등. 그러므로 동작 및 정지 동사들의 본성 속에는 그 주어가 인간, 짐승, 혹은 생물이라는 사실이 들어있다. 요셉의 집단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태양과 달, 11개의 별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아얄론 골짜기의 태양과 달,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도 그렇다. 주어가 사물이고 위의 설명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은 대단히 흥미가 있으며 그 경우들은 달리 설명해야 할 것이다. 열왕기상 10장 19절부터 20절은 솔로몬의 보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양팔 거리 곁에는 두 사자가 서 있었다. 아메드, 분사. 그러나 12사자는 양쪽 6계단 위에 서 있었다. 이때도 아메드, 분사. 아메드는 이 경우 단순한 있음이 아니라 사자들의 자세를 나타낸다. 가령 그들은 앉아 있을 수도 혹은 누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호수아 11장 13절 말씀. 그렇지만 언덕 위에 서 있던 아메드, 분사, 모든 도시들 중 하나도 이스라엘은 불태우지 않았다. 모빈켈은 위에 세워져 있었다로 번역하고 이로써 그 도시들에 서 있음은 그 필자에게 있어서 이전에 건설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다시 모빈켈은 위에 세워져 있었다로 번역하고 이로써 그 도시들에 서 있음은 그 필자에게 있어서 이전에 건설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16절에 서 있는 요단강의 물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 서 있음은 흐름의 그침이고 정지이다. 이에 반해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는 두 벽같이 서 있는 물이 신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서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사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좋다. 출애굽기에 있는 15장 8절 말씀. 노래에서 야훼의 입김은 불을 막는다. 그 까닭은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차게 흐르는 물이 제방처럼 서 있었다. 나삽. 발진 혹은 옴이 퍼지지 않을 때는 그것이 서 있다. 아메드라고 한다. 즉, 그 운동이 정지한 것이다. 그 운동이 정지한 것이다. 레위기 13장 5절, 37절 말씀. 얘기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면 아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술의 맛이 서 있다. 즉 변하지 않았다. 예레미야서 32장 14절 말씀. 잘 보존된 증서들이 서 있다. 즉 오래간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 세대들은 오고 가되 땅만은 영원히 서 있도다. 전도서 2장 9절 말씀. 지혜가 보존되어 있으면 그것은 서 있다. 출애굽기 21장 21절 말씀. 서 있다는 죽지 않는다. 요나서 1장 15절 말씀. 바다는 그의 광란으로부터 멈추었다. 정지는 부동, 곧 불변이다. 사칸, 잠시 앉다, 눕다, 거주하다, 사람들과 짐승들, 신도. 주어는 야삽의 경우에서와 같이 도시일 수도 있다. 이사야 13장 20절 말씀, 바벨. 예레미야서 33장 16절, 예루살렘. 50장 39절, 바벨. 이 경우에는 거주하게 된다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히브리적 표상은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도시의 주민이 생각된 것일 수도 있다. 시편 147편 12절 말씀, 이사야 3장 8절 말씀, 예레미야 14장 2절 말씀. 사칸, 야삽, 아메드가 동작이 아닌 주어의 정지만을 표시할 때면 정지는 동작의 그침이나 결과 혹은 잠정적 동작을 표현한다. 다시 이런 사칸, 야삽, 아메드가 동작이 아닌 주어의 정지만을 표현할 때면 정지는 동작의 그침이나 동작의 결과 혹은 잠정적 동작을 표현한다.
가령 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그가 그곳에 정착했듯이 그곳으로부터 떠나갈 수도 있다. 싹함과 야삽은 그러므로 오직 그것을 행한 혹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들과만 결부될 수 있다. 거주하다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주하는 사람과 그리스인들과 우리들의 경우에는 거처 및 가구와 결부되어 있다. 서 있음, 앉아 있음, 누워 있음 등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동사들에 관한 우리들의 분석은 부동의, 고정된 존재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임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존재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어떤 활동적인 것, 움직이는 것과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어떤 존재만이 실제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도 표현될 수 있다. 동작만이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서술적 표현으로서의 정적인 존재는 그것이 특히 히브리적 사유에서 의식되는 한 정지애로 넘어간 동작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오늘 그 동적 사유와 정적 사유 중에서 첫 번째 히브리어 정지 그 동사의 정적 성격 부분을 읽었고요. 다음에는 그 동적 사유와 정적 사유 부분 중에서 그 히브리어 상태 동사 및 성품 동사들의 동적 성격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그 개혁 신학이나 장로교 신학에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히브리적 사유와 우리는 대립적인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게 헬라화 됐다 과연 우리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인 사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한번 보면서 오해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해소도 하고 더욱더 바른 지식을 알아갈 수 있으면 그런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발음이 안 좋은 점에 좀 양해를 구하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